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몇 가지가 기억납니다만은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버킷리스트 작성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예배를 기념하며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이 공생에 아주 절정기에 오르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고난주간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셨어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언제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이제 얼마 안 돼서 생명을 다할 텐데 그동안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마 글자를 써보고 그거대로 해보는 것이 버킷리스트 작성하기라고 하는 겁니다. 작성만 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작성했으면 해보는 것이 그런 마땅한 이치입니다. 제 기억 속에 남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꽤 오래된 영화입니다만은 죽기 전 해야 할 일 10가지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어떤 여인인데요. 난소암 말기 판정을 받은 여인입니다. 우연하게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건강검진을 하다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열심히 생각해보고 열심히 살아보고 또 정리할 수 있는 거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의사가 진단을 내려줬어요. 몇 개월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자기가 할 일들을 목록을 써보게 했습니다. 종이에 적습니다. 딸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기, 남편에게 아주 참한 신부감 구해주기, 또 애들이 18살 될 때까지 매해마다 생일분에 생일 축하 카드 적어주기, 이런 여러 가지를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일탈 생활도 적어봐요. 술, 담배 실컷 먹어보기. 또 내가 아버지 유치장에 감옥에 계실 때 이 감옥에도 내가 면회 가보기라고 하는 것을 적어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처럼 해야 될 상황이 된다 하면 10가지는 많겠지만 한 3가지를 적어봐라 하면 여러분들 뭘 해보겠습니까? 저도 동일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일주일, 아니 한 달 정도 내게 시간이 주어졌다 하면 과연 뭘 할 것인가 좀 생각해봤습니다. 죽기 전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저는 고백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홀로 여행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물론 여행 많이 해보기도 합니다만은 혼자 진심으로 여행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나무를 뽑을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한 주간의 구속사역이 이제 기록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본문에서는 순환주간 중에 일주일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건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을 승리의 입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지만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승리자가 되시는 분을 묘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귀를 타시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여 라고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환호를 하고 환성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많은 군중들에게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아주 큰
큰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나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는 분이시지 결단코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우리 가시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역시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높은 군마에 오르시지 않으셨어요.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르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도 기록을 했고 요한복음에서도 기록을 합니다만은 이 마태복음이 아마 가장 세부적으로 잘 묘사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왕은 왕이신데 힘과 권위대로 백성을 위해서 군림하고 억압하는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는 말씀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주님의 삶을 주님으로 주인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그분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에 완연하게 녹여지게 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외쳤습니다. 호산나를 번역하면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고쳐주시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외침이었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외쳐야 할 복음의 메시지가 호산나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외침 말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 주님을 평화의 왕으로 모심으로 구원함을 모두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와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대신 져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록 값비싸고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안장도 좋은 것으로 장치되어져 있고 손잡이도 아주 좋은 것으로 메어져 있는 그런 나귀도 아니었습니다. 나귀에 올라타시고 군중들의 환송을 받으시며 입성하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쫙 깔린 비단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입던 겉옷을 다 벗어던져 그 자리를 깔아 놓아드렸다는 거예요. 꽃길도 아니었습니다. 평탄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하필 어린 나귀였을까? 왜 어린 나귀를 예수님 타고 올라가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를 왜 주님이 손대셔서 손수 타고 가셨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대로 증언합니다. 먼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나타나시기 위함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더 편리한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더 값비싼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고요. 더
좋은 것, 남들보다 더 편리한 것, 남들이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린 자꾸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단코 겸손함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평화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상징인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기 전 일주일의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좀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좀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저도 고민해보고 고민해봤습니다. 세상은 한 주, 두 주 정도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 하는데 저도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교회 문을 열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봐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처럼 분주하거나 내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시지 않으셨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에 모든 관심이 쏘여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개개인의 일로 분주하시고 자기가 볼일 보러 다니시고 그런 생각이 많으셨다면 아마도 지금 남은 한 주간 동안 하고 싶은 일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부모님을 찾아뵙고 자기가 못했던 일들을 해볼 것이고 또 평소에 해보고 싶은 일들을 해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일주일 동안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면서 구원의 바른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했습니다. 발을 씻겨주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또한 식사도 같이 하며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주시게 됩니다. 그러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기념하여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도 드리셨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부유해지고 이 땅에서 편리하게 살아가고 이 땅에서 내가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삶입니다. 우리의 목적,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믿음의 정진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험이 올 때도 있어요. 나태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에 안주하고 넘어지고 그것과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나타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정직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와 성경을 친히 묵상하고 따름으로 영적인 성장도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기도의 응답을 듣는 성도라는 주제로 약 이제 100일 정도를 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를 힘껏 드리지 못했어도 이제 괜찮아요. 지금 우리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우리가 응답을 듣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이야기, 내 말만 하고 돌아서는 그런 주술적이고 주문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그 감동을 느끼고 듣고 깨닫는 그런 기도가 우리들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잘해요. 기도의 자리는 잘 지킬 때도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응답을 듣는 훈련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순종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고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축복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런 생각은 이제 우리 믿음에서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순종은 주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와 순종이 맹목적이고 육적인 것이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그 순종을 닮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속에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승리의 왕으로 오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시옵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사 승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이제까지 주님을 따른다고 했고 주님이 내 삶의 왕이고 주인이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내 삶의 왕이며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 삶에 좌정하시어 영원한 승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병들고 아파하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